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그런 제목이고, 그리고 또한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참 유쾌하지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좀 스킵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말씀을 강의하는 순수에 따라 전해야 하기에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참 은혜 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또 은혜 주기가 쉽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로우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 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 은혜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은혜롭게 찬양한 이 곡을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결코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은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유다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겠다. 기분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접근적인 생각이요. 나도 혹시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게 가지는 않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듯 우리도 신앙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따라 사신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넘어질까? 뭐 해라? 주의해라.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도 확신하는 것은 한 사람도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 오셨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성경의 말씀처럼 혹 넘어질까 생각하는 사람들, 혹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나니. 그래서 마귀는 매 시대마다 유다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찾고 있습니다.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존적으로 주님, 나도 혹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전체 구도가 두 사람을 묘한 구조 대비로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오늘 본문 전에 마리아가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서 주님 앞에 헌신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또 이제 포커스 온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묘하게 영적으로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데, 자, 마리아는 옥합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은 데나리오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자기 것을 드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120데나리온을 챙겼던 점에 대해서
묘한 대비 구조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고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것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참으로 매정함을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악마의 성질을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통해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또 다른 유다와 대비되는 대조되는 인물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와 유다는 여러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주님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기도 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양면의 모습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유다의 기질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베드로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유다는 예수님을 뭐 했을까? 배반했을까?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유다를 반드시 만나게 될 터인데요. 유다를 직면하면서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자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반을 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은 30에 팔았을까? 돈이 정말 궁했을까? 예, 은 30은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아까 120데나리온을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12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20일치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20만 원 계산하면 2,4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일까? 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 회개치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공식적으로 주님이 대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십니다. 그런데 3번뿐일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유다를 직면했을 때는 아마 떠오르는 생각들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군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유다 앞에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그라요시라는 말인데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라요 출신의 유다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유다라는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곱의 4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 배너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주다 배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좋은 뜻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많이 지다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도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라요 출신의 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제롯 당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카리오스,
민족주의자, 해방주의자, 혁명주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유다의 본질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심을 받고도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을까? 이게 바로 본질의 문제죠. 우선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물질의 문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은 30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물질이 다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유다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그 뒤에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근원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신학자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제자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의 진짜 제자였는가? 아니면 그는 이제 처음에는 제자였는데 나중에 변심을 했을까? 이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해석이 다 분분하니까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중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어떤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는 처음에는 주님이 제자였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배반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아직까지는 논쟁거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했는지 주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유다를 3년 동안에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 가실 때마다 유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공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드러냅니다.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더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하루에 한 번씩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3년 동안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볼 때마다 유다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볼 때마다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뭔가 주님께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깨 힘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감히 거룩한 성일 지성수의장으로 상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와서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요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뭐 헌신한 것도 없는데, 돌이켜보면 늘 삐지고 늘 서운하고 늘 섭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와 동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드러내놓고 3번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냈더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요한복음에는 그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다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성경은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이런 잘못된 생각은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그 순간에 생각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시험 들게 할 때는 생각부터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은 목욕 이야기를 하세요. 유월절 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 중에 깨끗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일종의 언유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마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그러니 깨끗이 아니하다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다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옳은 말이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향하여 너다 그러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때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주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 주님 알고 계시구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구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안다. 가슴 섬찟하지 않나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유다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이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은 깨끗지 않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가슴 철렁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도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세 번째 기회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서 사실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구를 판다고 하는 스토리 자체가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심중이 뭐하고요? 괴로워서 진실로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짐작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유쾌한 제목도 아니고 은혜로운 내용도 아니어서 목사가 전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판다고 하는 것, 더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 이 스토리를 목사가 어떻게 그거를 유익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이 정도면 대놓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미 유다는 지금 뒤에서 30의 거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이름만 안 불리지 그냥 꼭 집어 말씀한 겁니다. 이럴 때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십시다. 다시 본문에 들어오시면 유다의 태도는요, 회개할 기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자, 합독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를 증언하는데요. 14장 11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뭐를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유다가 넘겨줄 뭐를 찾더라. 여러분 참으로 묘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날마다 삐지고 날마다 시험 드는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유다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나요? 똑같은 기회인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는 것, 여기에 기회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회라는 용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따라서 쓴다. 카이리오스. 이게 카이리오스라는 말이 이게 기회라는 말인데요. 이 기회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그 기회 카이리오스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타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라고 번역된 거예요. 자,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뭐가 찾고 때가 찾고 할 때에 이게 카이리오스, 똑같은 말을 때로 시간으로 번역한 거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이 카이리오스 안에는, 기회라는 단어 안에는 때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기회도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은혜다, 카이리오스입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왜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기회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게 한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이 된 조각상인데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이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이 들어 계실 터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 이제 얼핏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조각상을 지나가다가 제일 많이 멈춰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너스 조각상 하면 우리가 대충 느낌을 하고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상은 왜냐하면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뭘까? 수십 년 동안에 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그림의 해독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죠. 자세히 보시면, 자, 우선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어때요? 앞머리가 길게 있습니다. 뒷머리는 뭐죠?
예, 대머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머리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는 뭐가 달려 있죠? 발 위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달려 있죠?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독이 가능하세요? 제가 기침 좀 할 테니까 해독하세요. 예. 참으로 친절하게도 이 해독을 이 조각상 밑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눈길을 주기 위해서,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 사람들이 나를 붙들 수 있을 때 딱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 내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두 날개가 달린 이유, 나는 한 번 지나가면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밑에 나의 이름은 가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동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회를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붙들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꼭 재수 삼수가 아니더라도요, 늦가기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욥기에서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가 잘못한 것도 딱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원수가 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살다가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은혜로 여기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